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이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요, 누가 봐도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던 우리 여선교회, 교회 모든 안살림들 가운데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여선교회 또 임원분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한 해의 사역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리신 그 모든 수고를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심으로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도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서 7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중 오늘 7장에는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생긴 일이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요, 그들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요 몰락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베냐민 지파의 성소 비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회의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탄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또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다시금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당시 그 일대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배권이 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미스바로 공격해 올라온 것이죠. 이때 백성들이요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8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간절한 요청이 들리시죠.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의 요청대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아직 젖을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신앙의 개혁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된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까지도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요 우리의 고백도요 또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들을,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요 그 신앙의 교훈들을 몇 가지 배워보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 이 에베네셀의 배경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가 먼저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이 고백이 있기 전에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앞서 있는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한 우리들을 향한 음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려. 이와 같은 이 돌이킴이요, 결국 이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 이 돌이킴의 역사로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미스바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을 개혁함으로 돌이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참 귀합니다. 이외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마냥 구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진짜 인생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아들이요, 결국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며 진짜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진정한 구원이요, 그 돌아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돌아감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찾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돌아왔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 거리를 얼만큼 좁혀왔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줄곧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요, 마지막 고비열 설교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살 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세겜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여서 기념을 하며 후손에게 그 의미를 전하라고 명령하죠. 호세아 선지자도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예레미야도요, 자신의 그 애가의 말씀 가운데 눈물로 호소합니다. 3장 40절 41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눈물로 호소하고 있죠.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바른 관계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 거기에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의 축복과
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꽤나 살만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겁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스다롯은요, 당시의 농경의 신, 흔히 말하면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물질 만능, 그 물질 중심의 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은 신의 이름이죠. 이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송년주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종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우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고백,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당시 그들을 쉽게 생각했던 블레셋이요, 이제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결집하게 되는 일들은요, 대체로 전쟁을 위한 일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요, 얘네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을 느낄 법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요, 블레셋은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여겨지는 그 미스바를 공격해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상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요,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자주 침략을 받았고요, 압제에 시달려 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두려워합니다. 앞서 한 20년 전쯤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나가서 전사했고, 엘리 제사장도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죽었죠. 또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간신히 그 궤가요, 돌아와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다시금 회복되어지려고 하니까요,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그 트라우마를 아직 극복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그 중보를 요청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구해달라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중보자 사무엘이요, 바로 섭니다. 아직 젖먹인 어린 양, 곧 이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이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죠. 이런 사무엘의 중보 가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자연현상을요, 전쟁 무기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대적을요, 아주 속 시원하게 패퇴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날에 싸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신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요, 이 중보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쫓겨가는 블레셋을요, 백갈 아래까지 따라가면서 물리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전쟁이요, 매우 큰 전쟁이었고 매우 큰 승리였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왔던 결과였고요, 이 중보의 역사가 어떤 것들을 가능케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의 사명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요, 바로 이 중보이죠.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재난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오만이 꺾여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이 세상의 질서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희생, 그리고 그 신앙의 성실함이 이 미스바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아직도 젖먹는 어린 양, 그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불에 태워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요, 선명히 그려지는 것 같은 말씀 장면입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중간에 서서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 미스바의 승리는요, 결국 중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간절한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는요,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힘껏 달려가고자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요, 기도하게 힘쓰며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을 모두 취하고 바라보시는, 모두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려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천둥 소리가요, 그들을 혼란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천둥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들렸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혼란스러워해서 그 사람들이 패퇴해서 도망갔는데, 그 천둥 소리가 과연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들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블레셋만 혼비백산해서 퇴각을 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고대시대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일대를 호령했던 블레셋이지만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과 싸워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 결국 블레셋이 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대한 미스바의 승리를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새겨놓습니다.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요, 바로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크게 사륙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지난 패전의 그 절망을 장소에서요, 그렇게 그들이 꺾였던, 넘어졌던 그 절망의 장소에서 맛보게 된 극적인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의 승리가요, 더욱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미스바의 승리는요, 곧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에베네셀이란 말이요, 결국은 도움의 돌, 호의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부부같이 친밀한 사이에 있는 어떤 희생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와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방적으로 보살펴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이 호의를 의미하는 말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국 에베네셀은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은 친밀함으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은혜, 또한 만군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음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여기셔서 사랑하시며 호의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호의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이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죄사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였는지,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절기 가운데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절이 주는 놀라운 은총이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무엇을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라요,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 주시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죄사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가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피가요,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다 갚고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대신해 비참하고 또 무참히 죽어야만 하는 그 일이 남아 있긴 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게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무한한 용서,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임마누엘로 말미암았던 그 은혜가 우리로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생명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넉넉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넉넉히 용서하며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전에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두 친한 친구가, 두 여인이 바닷가를 사이좋게 걸어다니면서 조개를 줍고 있습니다. 문득 그녀들 앞에요, 굉장히 실해 보이는 아주 크고 좋아 보이는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둘이요, 동시에 조개를 잡겠다고 덮쳤고요, 애매하게 잡히게 된 겁니다. 누가 이 조개의 주인이냐? 내가 먼저 발견했다? 아니다, 내가 먼저 잡았다? 옥신각신하기 시작하죠. 결국요,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주인이 됐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이 여인이요,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결국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하죠. 계속 조개를 주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조개를 차지하지 못했던 여인이요, 뜻하지 않게 아주 값진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를 발견한 겁니다.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조개를 캐던 것이 진주를 발견하는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얼른 품속에 진주를 감춥니다. 그 마음이요, 완전히 사르르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다시금 자기 친구 옆으로 와서요,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조개 줍기를 계속합니다. 다시요, 그녀들 앞에 또 크고 실한 조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처럼 이제 다투지 않는 거죠. 왜요? 진주를 가진 여인이요, 흔쾌히 그래 너 가져, 양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 안에 화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천국의 진주를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요, 이 땅의 그 사소한 일에 이젠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천국의 진주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발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에베네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중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 그 가운데 동행하셨던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새롭게 열어가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로 나아간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우리의 도움의 돌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넘치는 것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